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찾으신 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온전히 씻어주시고 눈같이 희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살아가고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은혜의 마음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염려가 있는 성도님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있는데요. 보통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분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우리의 소망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람들을 사랑을 하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36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양들은 많은데 참된 목자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바리새파를 따르고 또 대제사장을 따르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주 옆에 나가고 소를 희생을 드리고 양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어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쓰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은 방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민망히 여기다는 뜻은 긍휼을 베푸셨다.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다. 영어로 말하면 컴패션입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 몸이 피곤하실 정도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아픈 자를 고쳐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좀 깨우쳐 주시는 그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제자들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땅에서 계속 계실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온 인류를 위한 그 제물이 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주님은 하늘로 이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 목자 없는 양들을 목자의 품으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은데요. 일꾼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향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추수할 것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미국 같은 데도 굉장히 그 땅이 넓은 캘리포니아 지역 보면 그 평야지대입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평야지대고 그 밭을 지나보면 차로 막 몇 시간을 갈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물론 기계화돼서 많이 기계를 하지만 일꾼들이 부족해요. 미국에서도 보면 그 어려운 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남미에서 많은 그 이민자들이 와고 또 불법 체류자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해서 그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다 도시화로 가면서 시골에 추수할 것은 많고 밭과 논이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또 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굉장히 하나님이 추수할 영혼들이 있는데 일꾼이 적다는 것이죠. 공감하십니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그 주님의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은 누구냐? 밭에 나가서 일하는 농부들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추수할 일꾼들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있는 한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또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이 단지 사역자나 목회자의 어떤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이 지역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또 목자 없는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9장 35절부터 또 10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자의 부르심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면서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이 본질을 잊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주님 섬길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첫째,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부르심에 물론 예배에도 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주님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기를 원하시고 또 그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10장 6절 7절에 보면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는요,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랑 다른 것이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인데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천국으로 어떻게 해요? 영혼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훈련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12명의 사도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주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고요. 오늘 12명의 그 제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어요.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어요. 세리. 또 시몬은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열심당하는 의미는 뭐냐면 로마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당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칼을 차고 다니고 또 굉장히 어떻게 그들은 로마의 군인들을 습격하기도 하고 또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과격한 그 성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 부르셔서 정말 그들을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그동안 너희들은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내가 부담감이 얼마만큼 있나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단지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영혼들을 많이 전도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참 우리가 교회가 커지니까 좋냐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과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구원을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주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가 간절히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예수님 이후로 사도시대 이후로 이 바톤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됐고 이 목포 땅에 이 복음적인 교회가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계속 전파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말씀을 뺏어가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영상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해서 우리의 마음이 할리우드나 이런 세상적인 마인드에 의해서 잠식당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정말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예배 안 드리고 2주일 예배 안 드리면요 그 마음 완전히 세상에 빼앗기게 됩니다. 저도 엊그제 부산 안수식 때문에 부산식 다녀오고 또 기숙사로 천안 다녀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분주하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어때요? 좀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분주하다 보면 같이 빼앗기는 것이 뭐예요? 우리 시간을 빼앗기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빼앗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자 우리가 열정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윤길란 목사님 오셔서 같이 교제 나누는데 캐나다에서 지금 캐나다 그 복음이 없는 많은 교회, 루터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인데 다 지금 교회들이 지금 거의 그 노인들만 있고요. 교회가 지금 매각하려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내놓고 있답니다. 즉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의 현상들이 이 캐나다와 이 미국 쪽으로 오고 있어요. 한 세대가 지나면서. 근데요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게 침례 교회랍니다.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계속해서 뜨겁게 복음 전하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열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주말에는요, 또 수요일과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학교 앞에 가고 이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아멘. 이제 누군가는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또는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랑하자. 복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취돼요.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1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한 것이 주님께서 심판날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희생 제물이 그 고통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근데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겨우 영적 생활 유지하는 차원에서 있다면 내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동적인 능력이 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난 주일에도 예배 후에 우리 한 형제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영접했습니다.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영접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들을 수 없을 것이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떤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 그러니까 세상 눈에는요, 전도가 미련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 나타나셔서 지옥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특별 생방송에서 TV나 인터넷에 다 떠서 지옥을 보여주시고 다 믿으란다면 다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힘든 길을 이 전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힘든 길을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산을 넘어가고 순교의 길을 가고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의 한 크리스찬이 어디입니까? 저쪽 그 인도양 쪽이죠. 한 섬, 그 부족 원주민들이 아주 사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창임하자 얼마 전에 그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 청년은 순수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 언론에서는 그냥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청년이 뭐 선교하러 가서 그곳에 가서 뭐 칼에 총에 활에 맞아 사망했다. 뭐 그 정도 뉴스 나오지만 그는 굉장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가 또 그 어려움 당할 줄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부담감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씨앗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다고 믿습니다. 100년 전에 엘리엇 선교사가 남미 에콰도르 부족에 가서 순교 당했고 그러나 그 피를 통해서 결국 그 부족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10장을 통해서 먼저는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래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제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주님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또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전 세계에 어떤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우선순위에 주님은 이 유대 이스라엘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가는 곳곳마다 이방 세계에 가지만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일어나서 더 이상 전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 어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경험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보화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그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 땅에서는 사망의 문제가 있고 그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망의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몇십조 원의 자산가를 할지라도 자기가 췌장암에 왔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그가 병원을 아마 수백 개는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오는 사망의 그 그림자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은 이 땅에서 지옥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짐승하고 틀린 거예요. 동물하고 틀립니다. 인본주의자들은요 사람과 동물을 동일한 차원에 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호흡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서 심판의 날을 주님께서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복음을 주님은 이것을 값을 주고 팔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 오히려 핍박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주님과 같이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가톨릭은 이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를 팔아서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더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르고 가르친 적이 있지만 성경 결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따라 거저 받았으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거저 우리가 희생하며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요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정말 어떻게 해요? 전도가 돼서 구원받을 때 너무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했어요. 교회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 우리 천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 주님께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축회 후에 많은 감당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우리 아멘이 약하시네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인생에서 성공의 비결, 잘 되는 비결은 다른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말씀이면 끝납니다. 우리 이정희한테도 대학 가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 잘 섬겨라. 그럼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다 그래.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꾀를 내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모든 부귀영화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통치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서 어떻게 내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시간을 내서 복음 전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그 삶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동산과 같이, 푸른 그 초원과 같이, 그 광야에 물이 흐르듯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령하게 힘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0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비같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요, 어떻게 불이 내리고 유황이,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흔적도 없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심판날에는 오히려 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할 것이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더 쉬울 것이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유황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와 같이 불로서 심판하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을 예비하고 온 인류는 그 지옥의 하나님 심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하박국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이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응하리라.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 없는 그 양과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안타까워하는 몇 가지 민족들이 있어요. 나라 없는 민족입니다. 나라 없는 난민 정도 민족인데요. 그 인구가 몇십만 명 되는데요. 몇백만 명 되는데 나라가 없어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미얀마의 로힝야족이잖아요. 나라가 없는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핍박을 당해도 그들을 지켜주지가 않는 거, 나라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난민으로 몇십만 명이 지금 난민으로 이 방글라데시 한쪽 국경에 그냥 임시거처로 사는데 얼마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들은 어떻게 그 나라가 없는 민족이에요. 어느 누구가 지켜주지가 않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 불쌍합니다. 또 크루드족, 그 이라크, 크루드족, 이라크 맞습니까? 크루드족이 있잖아요. 나라가 없는 민족들이에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떤 그 보장되지 않는 주권이 없어요. 국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그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자녀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지켜주는 것이고 보호해 주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만큼 귀한 것이니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사역에 깨어있고 그 열정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복음 사역,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역이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의 길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길이 어려운가? 이 길은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거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미래를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양들이 이리 가운데 가면 그 양이 어떻게 돼요? 잡혀 먹습니까? 안 잡혀 먹습니까? 잡혀 먹는 거예요. 양은 힘이 없잖아요. 양은 순결합니다. 양은 누구를 막 공격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가서 누가 핍박한다고 해서 같이 막 어디 복음 전하다가 막 같이 싸우진 않잖아요. 우리 양이에요, 양.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리와 같이 양을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항상 어떻게 해요? 그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이리 가운데 가는 그 양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 살아가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실 것인데 그들을 보니까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채찍질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음에 넘기고 고통을 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천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한 헤롯에 의해서요. 복음 전하다 잡혀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순교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은 오래 살도록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 한 명은 순교를 당했어요. 물론 다른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목배임 당했어요. 참수형 당했어요. 다 그런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많은 복음의 역사가 있지만 또 한편 믿는 자들의 계속적인 핍박과 어려움 속에 계속 그들이 견디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5절에 보면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놓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즉 사탄이네요. 사탄. 그 예수님께서 정말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 그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다. 즉 사탄의 힘을 버려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공격했는데 너희 제자들을 향해서는 집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을 받을 고난은 얼마나 더 크겠냐.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주의 제자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그 예배 드리면 그 이슬람 사람 불태우죠. 사람들을 데려다가 화형도 지금도 시켜요. 동영상 보면 그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영상들도 유튜브에도 있어요.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런 핍박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워가시면서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뭐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죽음의 고난의 길을 가셨고, 희생의 길을 가셨고, 모든 제자들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약간 불편함도 감수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면 우리 시대는 핍박은 없어요. 큰 핍박은 없지만 불편함이 있고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지금은 이 시간이 다 돈이잖아요.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을 위해서 시간들을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 시간까지 드리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 정말 우리는 다른 영혼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내가 전도지를 돌리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 더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지금은요, 어려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20년, 30년 전에는 복음 전하고 주일학교 사역하고 하면 막 아이들이 몰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특별히 뭐 사탕이 있거나 뭐 있으면요, 다 모이면 그때 어떤 순수한 때예요. 지금은 어떤 걸로 어떻게 불러도 반응들이 없어요. 반응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세속과 인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대가 지불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고 주님께 헌신된 자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신약 그 사도행전 보면요, 예수님 믿으면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 세상과 갭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 믿게 되면요, 그 안에 핍박이 일어나요. 아마 초창기에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핍박을 하고 또 그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있었어요. 한 예로 제 아내도 예수님 믿고 정말 그 구원받고 나 너무나 기뻐서 성경을 읽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성경으로 머리를 몇 차례 맞은 적이 있어요. 성경으로 머리를 맞고 나부터 머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참, 어떻습니까? 그 당시는 어렵지만 지금 시간이 흘러났을 때는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 자매님들 보면요, 그 어려움 속에 남편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시어머니로부터 핍박당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 눈물로서 주님 섬겼던 그런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믿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아주 안타까운 것, 조금 염려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우리 세대들이 과연 그런 어려움 속을 극복하면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핍박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희생의 마음, 그 헌신의 마음이 변치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핍박 가운데 세워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그 믿음도 강하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물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막 불화를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더 이상 드리던 제사를 안 드리게 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술을 안 마시게 되고, 세상 가운데 그들의 어떤 그 세상적인 악한 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때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은 그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들은요, 가정에서 쫓아내거나 그런 일을 합니다. 아주 강한 집안에서는요, 너는 호적을 파는 거예요. 호적을 파. 선택해야 됩니다. 뭐 이슬람권에서는요, 그건 목숨 걸어야 되고요. 도망가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요, 탈출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 핍박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중국 같은 데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들이 이제 얼마나 많잖아요. 또 영상 나오는 거 보면 종종 그 공안이 와서 이 교회 자체를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그냥 건물 자체 무너뜨려 버려요. 인도 같은 데는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핍박도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예수님 믿으면 부모로부터 핍박이 찾아오게 되고, 부모로부터 핍박이 찾아오고, 집안으로부터 어려움을 그런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혈연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우리의 마음에 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내 나를 더 사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관계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부부관계 좋아지게 만드시고, 부모님과 관계 좋아지게 만들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도전이에요. 도전. 그 당시 예수님 때는요,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스승을 한번 따라가면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이 집을 나서요. 집을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갔습니다. 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나는 내 자녀가 있으니까, 내 아내가 있으니까 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의 업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을 따라갔어요. 오늘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가기 싫었어요. 그거 도망쳐 나온 것이.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할 때 갔어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갔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어떻게 내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그 바로의 군대가 있고 제국이 있는 곳을 내가 올 수 있게, 이게 상상이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 신뢰함으로 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세를 가장 이스라엘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계와 율법을 받았고,
그 성막에 대한 모든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순종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위대하게 축복하시고 너무나 크게 축복하셔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삭은 그대의 100배의 축복을 하셨어요. 왜? 이삭은 순종의 자녀였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신뢰하니까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예루살렘의 그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증거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증거로 에스겔의 아내를 취해가셨어요. 내 아내가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 고통입니다. 슬퍼하지 말라 그래요. 애국하지 말라 그래요.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성벽이 회파가 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증거로 네 아내가 죽을 것이다. 그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그랬어요.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 그래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아내의 죽음을 목도해야 됐어요. 그러나 순종하며 나갑니다. 예레미야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 너는 장가가지 마라. 자녀도 낳지 말라. 왜요?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에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다. 곧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그 500년 왕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를 부르면서 너 장가가지 마. 자녀도 낳지 마.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의 그 당시의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그 시대의 표적으로 살았어요. 표적.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음탕하고 그 우상을 음란에 섬길 때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요. 너 가서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 그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 그래서 결혼해서 왔더니 또 도망가 버려. 다른 남자를 따라서. 에스겔 눈물을 머금고 가서 또 값을 치르고 데려오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을 바알을 숭배하고 그 바알신 성배면서 음란한 그 어떻게 맺힌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극도로 불편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때 마지막 그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국 멸망합니다. 그리고요, 북이스라엘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사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그 시대의 표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노아 시대 때 노아는 방주를 그 산에서 질 때요, 시대의 표적에서 하나님의 멸망이 임한다. 그래서 노아는 매일마다 가서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잖아요. 그것은 뭐 시대의 표적이었어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계속해서 그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시대에 그 피를 홍수를 예비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표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요, 복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죄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영원한 지옥불로 갈 것이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의 외침은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목포 성서 침례교회가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나가서 다른 많은 교회들은 복을 받자고 그렇게 늘 애쓰는데 이 교회는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가? 주님의 때가 가까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듯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으로의 여행 그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우리는 바라보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 가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고자 하는 말씀을 저는 정말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예? 가정에서 유튜브 1시간, 2시간, 예? 또 TV 1시간, 2시간, 3시간 볼 시간에 그런 것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자. 말씀이 세상보다 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더 흥분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가 다른 것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고개 숙여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